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적 진보와 성숙을 더해가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한 날과 내 인생의 남은 날을 시작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영적 성장, 아름다운 영적 변화에 성숙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있는 그 영광을 이루는 삶의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30, 40대를 위한 가락기 3040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14년이 넘도록 집념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비전을 붙잡고 3040을 섬기고 있습니다. 30, 40대가 결혼도 해야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 많은 고민도 안고 살아가는 이 귀한 3040이 힘을 얻지 않으면 교회 허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허리가 힘을 못 쓰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고요. 다음 세대, 그 어린아이부터 모든 다음 세대가 3040의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작년 세대를 바치는 이 일들의 3040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14년이 넘도록 이 일을 여러분 아주 끝까지 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30, 40대 이들이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육아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여러분 이제 막 청장년을 넘어서서 가는 이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그리고 삶의 무게 이런 부분에서 고난 가운데서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들 스스로의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시대와 교회적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30, 40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계시지만 3040이 시작되는 봄학기와 이 가을학기 이 두 학기만이라도 더 간절함으로 여러분 그들을 중보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와 기적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는 것을 수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30, 40대와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놀라운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6시에 바로 올리브홀에서 모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6시 30분 정도 찬양 한 곡만 하고 바로 제가 말씀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김밥이나 햄버거나 커피 한 잔 들고 직장으로 바로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매우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30, 40대지만 시간을 내어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해답과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꼭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저녁에
7시에 매주 금요일 날 7시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마마클럽 어머니들의 기도를 합니다. 엄마들의 기도가 살아나야 해요. 어떤 공동체의 시대 역사를 보더라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들, 여성들의 기도가 살아나지 않고 여성들이 깨어나지 않는데 공동체나 그 시대가 깨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라의 위치를 지키고 남편을 주로 섬기며 그가 남편으로부터 매우 황당한 일을 당할 때도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런 그랄 지방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도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남편이 자기 살려고 자신을 다른 남자에게 들려보내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남편을 주라 칭했다 그랬어요. 이 사라 하나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이삭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잘 떠나고 잘 믿고 잘 버리는 신앙 여러분 이 세 가지도 결과적으로 사라의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사라 나라가 어려울 때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는 에스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세워간 루디아 베베 예수님의 십자가 남정네들은 다 가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도 끝까지 따라간 살로메 안나 요한나 여러분 살로메 요한나 마리아 여러분 이런 여인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한 군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인들이 중요하고 여인들의 기도가 깨어나지 않으면 가정은 서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 여인들이에요. 약하지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교육을 제일 먼저 받죠. 엄마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듣죠. 실은 남자 아버지는 도끼를 2개 들고 있는 형상이에요. 한문으로 아버지 제압이 붙자는 여러분 이 도끼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한문으로 어머니 할 때 이 모자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점 2개가 있어요. 점 2개는 가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의 품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엄마의 품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한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분 가정에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의 자녀와 다음 세대는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품고 제일 먼저 나누는 메시지가 맘마와 지지예요. 젖을 줄 때 아니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할 때 맘마 먹어라 그래. 좋은 것은 애가 먹어야 될 좋은 것은 맘마예요. 근데 애가 아무거나 입으로 갖고 들어가. 아무 들어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지지. 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먹을 것과 못 먹을 걸 구분해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냐 하면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면 다음 세대는 누구도 못 세우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그러면 여러분 이 맘마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모유, 젖만 줄까요? 아니에요. 이 엄마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공급하는 첫 번째 통로가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젖을 물릴 때 기도하고 물리거든요. 젖을 물려놓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엄마의 두 가슴은 하이터치. 여기만큼 멋진 크고 놀라운 터치가 없어요. 아이는 그 엄마의 젖을 만지며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손을 보며 엄마의 눈을 맞추며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야말로 엄마의 품 안에서 세계가 열리고 하이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산되어 버리면 이 아이는 교육과 훈련과 메시지를 받지를 못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은 가정의 주역은 여러분 엄마예요, 엄마.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뭐가 어렵을까요? 지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받는 거, 좋은 걸 먹는 거, 좋은 걸 내가 소유하는 거 이거는 되는데 지지 훈련이 안 되거든. 하면 안 되는 훈련에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바쁘니까, 엄마가 직장을 가니까, 여러분 엄마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의 이 일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는 욕심스러운 아이들, 만만은 되는데 원하는 걸 입에 넣고 원하는 걸 다 갖고 하는 건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애들이 못 배우는 거예요. 즉 지지를 못 배우니까 애들은 지 마음대로 하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여러분 모든 사회성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품속에서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오탁번의 소설에 보면 어느 날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요.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뭐 어른들은 막 구석에 가서 발발 떨고 도둑의 눈치 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잠자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칼을 들고 있는 도둑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 그랬단 말이에요. 지지. 여러분 이 어른들은 칼을 보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애는 엄마로부터 훈련받으면 칼은 지지거든요. 칼은 애들이 가지면 안 되고 입에 넣어도 안 되고 손에 잡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애는 훈련을 받은 대로 도둑이 여러분 전혀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 칼을 보고 애가 일어나서 막 일어나서 우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든 도둑을 보고 찌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오탁권의 소설에 나오는 얘기 뭐냐 하면 엄마들에 의해서 맘마와 지지가 훈련이 잘 되면 나중에 아이들의 분별력의 지각과 사회성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대부분 보면 교회는 여러분 비율이 거의 맞으면 6대4 적으면 8대2 정도가 돼요. 여성이 8, 초대교회부터 지금 130년부터 여성이 여러분 그 평양 산정연교회 사진을 보세요. 여성의 비율은 8대2예요. 여성이 8명이고 여러분 남자는 여러분 8대2예요. 2밖에 안 돼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점점점 건강한 교회가 되면 남성들이 우리 교회처럼 남성들이 많아지고 여성들에게 비유가 거의 6대4 정도가 돼야 그래도 힘 있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의 소원이 뭐냐? 자기 남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원을 이루는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 담임 목사와 교훈 목사와 그리고 여러분 목양 사역자분들이에요. 그들이 남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절대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는 애 키운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가정을 이루다가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이룰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우 목사님들이 남자 중심의 신방을 해야 돼요. 남자 중심의 미팅을 가져야 돼요. 여성들하고 만나서 뭐 예배도 드리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몇 시간씩 하고 있는데 남자 만나면 20분도 못 만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할 말이 없어서 남성 사역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편한 거예요. 남자가 편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사역이 이 교회 부임 와서 첫 번째 워크숍부터가 지금까지 남성 사역이에요. 이 남성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목양 사역자분들이 지금 수고하는 거예요. 이 남성 사역을 위해서 모든 남성교뿐 아니라 여러분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의 저항들이 사탄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여성 중심으로만 움직이도록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성들이 평생을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녀와 남편을 세우는 눈물의 기도가 여성들에게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멈춰서 버리면 이제는 그야말로 누가 그만큼 간절히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이들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여러분 정말로 힘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없으면 남편의 힘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마 크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같은 7시에 있는 마마 크러 기도에도 여성들이 정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가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저 올리브홀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10월 19일 이번 19일 날 우리 성북 우리 여러분 중앙교회에서 서울시 마마크럽 발대식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서울의 어머니들이 너무 바쁘시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몇 가지 워킹맘들이니까 대부분 워킹맘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금 여유가 있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서 점점 어머니들이 기도에 힘을 받아야 되고, 기도에 맛을 알아야 되고, 기도에 여러분 응답의 재미를 느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서울시 마마크럭 발대식을 위해서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읽은 단원에 보면, 어제 말씀에 보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며, 특별히 종말의 때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진리와 불의, 성과 악이 어떻게 한 가정에서도 충돌하는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이 일들이 충돌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이틀 동안 어제까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져가는 개인의 여러분 인생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때를 분별하는 지각을 가질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54절 이하에서 오늘 59절까지 짧은 이 단원이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무엇보다도 어떤 지혜와 어떤 영감보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중보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때를 분별하라, 때를 아는 지각을 가져라, 때를 아는 영감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때는 세 가지 때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를 아는 지혜, 이 첫 번째 때는 이제 곧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마는, 끝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이교도들, 여러분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옛날에 아수르, 바벨론, 로마, 지금 로마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이 로마에 의해서 곧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에 이 때를 너희가 알아라. 즉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바로 너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200년을 살고 여러분 무두셀라처럼 900년을 살고 여러분 에녹처럼 365년을 살아도 잠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때, 개인의 마지막 종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살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가 재림의 때, 예수님의 주님이 오실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단순하게 때를 알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 때를 아는 우리는 여러분 방법도 가지고 있고, 또 일상적으로 날이 흐리고 여러분 저쪽에 바람이 불면, 우리 같으면 동쪽 바람이죠. 이스라엘과는 반대예요. 우리 같으면 동쪽 바람이 불어오면 이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4절을 보면 서쪽에 구름이 일고 서쪽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오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 서쪽은 어디죠?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활처럼 생겨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은 지중해예요. 블레셋 나라가, 블레셋이 해안을 두고 있는 땅이 지중해예요. 그러면 그 지중해에는 지중해에 뜨거운 습기가 많은, 여러분 그 지중해 뜨거운 바람이 구름을 만들어서 여러분 불어오면 서쪽에서 구름이 일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늘 비가 올 모양이다 라고, 이거는 누구든지 요만큼 인생만 살아보면, 그 땅에 살아보면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요만한 지혜는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쪽의 구름은 뭘까요? 여러분 동쪽에 바람이 불면 이 동쪽은 거의 구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인데 남아메리카 여러분 남이 뭡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아라비아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오는데 이게 마른 바람이에요. 이게 불면은 코 안이 다 말라요. 그만큼 그 바람은 모두가 싫어하는 바람이에요. 그 남아라비아의 사막에서 그 바람이 불고 올라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여러분 올라오면 가장 더운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3월부터 10월까지 하늘에 구름 하나 못 봐요.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시루코, 즉 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모든 세상이 그 다음에 2월 3월이 가면 사론의 백합화가 피면서 온 세상이 2월 3월 부활절 여러분 전해가 되면 온 세상은 초록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54, 55절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쪽에 블레셋 땅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오면 비가 올 때가 됐구나 라는 건 너희가 분별하지 않느냐.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지각이 있지 않느냐. 또 남쪽 바람이 불면 이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건조한 바람, 비가 없는 바람, 물기가 없는 바람이 불어오면 날이 맑다. 날이 몇 년 많느냐 하면 3월부터 9월까지 말까지 날이 맑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 너희가 날이 맑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단순하고 그 확실한 그리고 성경의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그 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즉 너희가 죄가 쌓여서 아수르에서 망하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또 로마에게 너희가 망할 텐데 너희와 너희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해. 이 때를 알아야 돼. 예루살렘이 다시 로마에 밟히는 정복되는 이 때를 알아야 되는 거고, 개인적 죽음이 곧 우리에게 모두에게 온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의 때를 위해서 경건한 믿음을 가져야 해.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이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면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청지기와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이것을 분별하는 이 지각과 영감이 너희 안에 왜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때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원어를 보면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는 여러분 크로노스와는 다르죠. 크로노스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만이 움직이는 때예요. 그러면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너희가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바로 믿는 자가 서고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써야 될 이 때를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때를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또 개인적인 머리가 휘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자꾸 흘리고 여러분 이런 때가 오면 또 몸이 아프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 머리가 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런 사인을 하나님은 늘 주면서 개인의 종말도 그 종말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너희는 어떻게 유추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하고, 또 내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 내가 재림할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징조의 사연을 얘기했는데도 너희의 마음은 어떻게 그게 관심이 없느냐. 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다면 준비도 없고, 준비가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 개인의 종말이나 재림이나 로마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정복 회파될 때는 너무너무 울고 불며 당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를 카이로스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 때를 보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제 저보다 2년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통화를 하는데, 신 목사님, 난 정말 내가 그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메인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까워. 어제 이제 긴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 목사님 어때? 저는 후회할 것만 있죠. 회개할 것만 있죠. 그랬더니 나는 말이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왔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뭔 대화를 했느냐 하면, 알면서도 속는 것이 뭐냐? 선배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성공하는 것은 최악의 실패라고 하는 피터 브레커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라고 우리가 했어요. 최악의 실패가 뭐냐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붙잡아 놓고 이걸 이루고, 그건 이루어도 실패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의 것, 미래적인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 여러분, 여기에 매여서만 살아가면 그것이 나중에 나를 속일 때 내가 이거다 라고 붙잡고 추가하고 살아왔던 것이 끝내는 그것이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에 속임을 당했을 때에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어제 우리 둘이가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참 돌아보니까 참 많은 후회가 있네요 라고 서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보배로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작게나 크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를, 다른 거는 다 똑똑한데 내 때가 아직은 나는 많이 남았다 생각하거나 주님 오실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이 때를 아는 지각과 분별력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바보요, 헛똑대기야, 헛똑대기. 정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라. 그 때를 아는 종말론적 신앙, 때를 아는 종말론적 지혜를 갖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의 삶이 그렇게 귀해요. 여러분, 내 때가 얼마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오늘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의 삶이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선물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고, 내 마지막, 정말로 내 마지막에 오늘이라는 삶은 나의 남은 날의 시작, 첫날, 내가 남은 날의 첫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경건해지게 돼요. 좀 더 오늘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경건해지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늘 하늘을 쳐다봐요. 오늘이 영원히 내게 주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을 볼 기회가 없어요. 맨날 오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즐기고 누리고 이것에 대한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종말론적 신앙에 가장 들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이,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오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이 경건해져요. 경건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오늘이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 속에서 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은혜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게 돼요. 왜? 은혜를 받아야 오늘 되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밑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 신앙을 말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58절과 59절에 보면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너희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를 하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용서와 화해도 되지만 종국적으로 이 문맥은 어디에서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발하는 자는 누굴까요? 법관은 누굴까요? 너희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정말로 지나간다면 빨리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우리 이 개인 인간관계의 화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종국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죄는. 그런데 법관 앞에 설 때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너는 먼저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럼 고발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고발하는 자는 모세예요. 고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모르고 있는데 율법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죄를 모르는데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으면 내 죄가 그대로 덜쳐져요. 이 말을 성경에는 문학적 언어로 성경이 너를 고발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고발하는 자가 있어야 내가 법관에 가서 내가 죄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나를 고발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5절을 봐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너희를 생각한다 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고발한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이 너의 죄를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나를 죄를 덜쳐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것이 뭐냐면 고마운 고발자가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고발자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오는 58절에 재판관은 누굴까요? 그럼 뭐 여러분 여쭤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재판관 앞에 우리가 개인적 종말에서 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죄 가운데 내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급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고 두 번째 급한 것은 사람과 사람, 용서하지 못한 가족과 여러분 이웃과 그리고 때로는 교인들과의 화목이에요.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오늘 결론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공휴일 날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3장을 넘어가면 13장을 넘어가자마자 이 말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심판관 앞에 설 때에 화해하라. 이 말은 13장에 시작하자마자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회개를 계속해서 지금 연결해서 나와요. 지금은 맛보기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저희의 회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해가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우리를 정결하게 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마마 클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상공상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 아름답고 고마운 고발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내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손을 듭시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3040 세대가 일어나서 나가실 때 여러분 잠깐 비켜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루, 오늘 이 한날의 새벽을 주시고 아버지가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이 소중한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고 일기의 예보는 듣고 있지만 때를 알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지고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와 여러 가지 기상의 이변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체적 변화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때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고 하나님, 이때를 아는 지각을, 이때를 아는 하늘의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걸관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종말 없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한 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소서. 오직 나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마마 그룹을 축복하시고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도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들을 하나님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040 믿음의 귀한 세대들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을 우리 3040을 하나님, 힘들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결혼의 문제, 육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말씀의 기둥을 가지고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일어나고 말씀의 지팡이로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아버지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